오늘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모으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반드시 내리막길을 생각해야만 내려올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 두고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할 수 있었던 모습은, 바울은 바로 끝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또 18장의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밀레도에 진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부터 한 약 45km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청했을 때 아마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3일 후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인사하려고 불렀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뭘 이야기했냐면, 이제 내가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절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말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왜 세상에서 점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가지고 입술로만, 말로만 여러분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직접 가서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손으로 일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 안 보내고 그냥 사람들 하늘로 불러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교회론 아니에요? 그냥 건물 져놓고 사람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기의 몸에 흙탕물 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에 친히 흙탕물을 튀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다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매주 전도잔치하고 매주 사람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적습니까를 묻는다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이 오늘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겸손과 두 번째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물은요,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눈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운 거예요,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뭐만 하면 와서 시비 걸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끝까지 참고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각의 집에 들렀을 때 그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아이가 태어날 때요, 얼마나 그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냥 뭐 어느 날 뚝딱 한다고 애가 쑥 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잉태가 되고, 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갑니다. 비행기도 못 타요.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멀미해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잉태하고 이걸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또 어떤 엄마들은요, 이 입덧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와서 엉엉 우는 엄마들도 봤어요. 정말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참고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또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그 아이 한 명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어요. 정말 자녀 때문에 우는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울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했다고 교회가 딱 탄생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뚝딱했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성도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고, 한 사람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성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자녀들이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함께 성도 되어져서 전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자녀들아, 내가 정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너희가 정말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교회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햄버거 이렇게 만들 때 빵 굽고 패티 올리고 야채 올려가지고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햄버거 같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가 탄생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냐면, 우리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다고 딱 읽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갈 때 뚝딱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 딱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거 전했으니까 먹어, 그리고 너는 이제 성도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도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혹 시험 들거나 그 사람이 막 튕긴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 그 왜 진주 조개 아시잖아요? 그 진주 조개가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생겨나기까지 한 알의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진주의 살을 애워하고 상처를 내고 그 진액이 나와서 또 상처를 내고 해서 그게 모인 게 진주이듯이,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스크래치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하면서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들이 모이고 그런 기도가 쌓였을 때 결국 진주 같은 한 사람의 교회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요거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가장 정수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두 가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두 단어면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설교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 두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들을 전하기 이전에 무엇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웰빙으로 살아갑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이라고 추구하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건강한 삶, 그리고 부유한 삶,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삶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은 참으로 철저한 실패자 중에 실패자고 시대로부터 도태되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닮고 싶겠어요? 맨날 어디 가나 예수 전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고, 때리면 맞고 도망치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성령이 말하는데요, 오늘 거기 보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성령 충만하면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좀 뭔가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령에 매여 가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실 예수 잘 믿는 이유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조금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내 만족과 내 욕심의 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그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이 결박은 더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겁니다. 감방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가면 나는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 본받고 싶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자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 그 생명만큼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에 미쳐 있는 삶이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올인하는 삶이 왜 성령 충만한 삶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죠? 입성할 때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입성하면 죽겠구나,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비록 나는 감옥에 가고 비록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편하고자, 내가 쉽게 편리하고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베이스 캠프 처치가 편하고 쉽게 예배드려야기를 원했다면 사실 이 성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성산에 제주도 올 때요,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니? 제주로 가니? 아니요. 그럼 서귀포로 가니? 아니요. 그럼 중문으로 가니?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니? 성산으로 갑니다. 근데 왜 거기 가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정말 사람이 많은 저쪽에 가서 부지를 일단 사고 아름답게 교회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사실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굳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매번 드리던 장소도 아니고 또 장소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어색한 장소에서 아침부터 매주 세팅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편하게 살고 편하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비록 이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면, 그럴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과 2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얼굴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2년 동안 맨날 같이 살고 같이 말씀 나누던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죄 중에 죽게 되면 그 죄값, 그 피값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그냥 그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 중에 죽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만 꼭꼭 쌓아두고 내 구원과 내 만족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 제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야, 이거 그냥 지나가다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죄 중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라. 두 번째, 그리고 양떼를 살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주목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악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양육이 아니라 그건 사육일 뿐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생각을 심어놓고 내 필요에 따라 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29절에 보면 사나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어그러진단 말이 왜곡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극대화돼서 표현된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쫓지 마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드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편을 만드는 사람들 아예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왜요? 사실 가만히 보면 큰 교회도 보면 목사들이요 다 자기 편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 만들어서 나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1대1 하는데요, 1대1 하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에게 받으십시오. 저도 똑같이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목사 믿지 마십시오. 목사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불쌍한 영혼일 뿐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늘 거짓말하고 늘 내 욕심 따르고 늘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늘 내 편 지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진짜 같은 가짜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를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돈을. 그러면 가짜 돈을 보면 뭔가 어색하거든요. 걸러내는 겁니다. 기기 가지 못하는 걸 사람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진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진짜는 목사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것도 교회도 아니에요.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가면 됩니다. 요거 보고 가면 돼요. 요거.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는 겁니다. 여기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떠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과 3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1년 더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언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유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좀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좀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에베소의 사람들이었다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다면 이 바울의 말을 따르기가 쉬웠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던, 정말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고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 바울이 행했던 대로 살라는 얘기는 당신 에베소에서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들이 이걸 따르기가 쉬웠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내 손으로 다 벌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해도요, 이 후원금이 있지 않으면 이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가려고 해도 후보로 등록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잘 취하면 그것도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랑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 4일은 여기 있고 3일은 서울에 머무는데 가족이 이제 거기 있어서 서울에서 또는 뭐 제주 시내 한복판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십시오. 물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쭉 이야기한다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과연 씨나 먹히는 얘기겠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듣고 당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쉽지, 그렇게 살면 나보고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오늘의 문화고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된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요셉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과연 훨씬 더 쉽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노아는 선택받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왕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선택받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바보 취급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복음에 클릭되었고 내가 복음에 선택되었다면 내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과 38절 읽고 마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바울이 죽을 걸 알고도 그 길을 갈 때 사실 정말 사랑하면 말려야 되죠.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고 정말 우리 함께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감동받았던 한 가지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잘 무릎 안 꿇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 한 명 한 명이 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게 뭐 오늘날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 인사법이었어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허깅 하는 겁니다. 꽉 안아주고 그를 배웅해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어요? 그렇게 서로 친밀하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베이스캠프 처치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이제 한 4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5주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 배직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텐데 그 기간이 다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베이스캠프 처치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한 가족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어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 투숙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은 생각나실 때마다 이 베이스캠프 처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축복송인데요. 정말 바울이 마지막에 떠날 때 아마 이 찬양이 있었으면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요,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베이스캠프 처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곧 베이스캠프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요 자매된 우리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소생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올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온전한 교회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부터 저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